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온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의 예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하나의 예화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씀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임금, 그 당시 임금의 아들, 즉 왕자죠. 왕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행사일까요? 작은 행사일까요? 집안 행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행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금이 뭔가를 했다. 임금에게 영향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임금의 대소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예요. 더더욱이 아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엄청난 행사예요. 게다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냐? 아니죠.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특별히 선별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왕에 의해서 선별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왕의 아들의 잔치가 그냥 오늘 합니까? 내일 합니까? 이렇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우리 개인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먼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선별된 사람들을 또 요청을 하고 또 재차 확인을 하고 자리를 배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춘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종들을 또 보낸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이 예식에 이 국가적인 자리에 참석해 주십사. 다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3절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론 가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거,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부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내가 참석하겠다, 참석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지니까. 근데 왕이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중체대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참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싫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못 가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4절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할 건데 어떻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굉장히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나의 혼인잔치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요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고요?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 이건 뭡니까? 왕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 그냥 일반적으로도 살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대행합니까?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다? 반역이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이 바빠서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살인하고 죽인 사람들 더 크다.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한 사람들. 물론 이것이 다 한 틀에서 적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임금은 어떻게 하는다? 어떻게 하고 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준비된 일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행사예요.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물론 그 권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래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자리를 채워라.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다? 이제는 대중.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일정 소수의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누구나. 종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입장과 종들의 입장이죠. 왕은 어떻게 하길 원한다?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입장이고, 종들은 어떻게 한다? 거절을 감수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들은 어떤 경우까지 당했습니까? 앞에서는 거절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죽임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다? 왕의 명령대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잔치 자리를 채우는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채우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채운 거예요. 종들은 선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채우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부터 14절은 그 잔치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또 확장되어집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계속해서 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에서 왕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왔다. 즉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는 어떻게 혼인잔치 전과 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니까 혼인잔치가 진행 중일 때에 왕이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11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 예복을 갖추어야 된다. 예복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 알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사람에게 처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냥 바로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예복이 없거나 아니면 임금이 예복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혼인잔치의 시간, 그 시간적 간극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이 혼인잔치가 아직 진행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채워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초청하러 종들은 나갔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청한 때는 언제다? 혼인잔치 중이 아니라 혼인잔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초청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기본적인 예절이다. 예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왕을 위한. 물론 그로 인해서 누구도 높아집니까? 자신도 높아지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의가 따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결혼식 자리에 그냥 일하던 작업복 입고 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잔치잖아요.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양 같은 경우는요. 회의석상이나 특별한 어떤 오찬 만찬 자리에는요. 이 와이셔츠 이 겉옷 있죠. 이것이나 넥타이를 안 하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셔츠, 넥타이는 못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조금 편해져서 셔츠나 이것들을 안 입으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편하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잔치 아닙니까? 물론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왕이 예복 준비하지 못했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손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 식당에 얘기를 하면은요 빌려줘요. 고급 식당들은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정당한 예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도 없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다? 그 혼인잔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권위까지? 왕의 권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시간대에 자신들이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의 자격이나 자신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그 자격까지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의 대상은 처음에는 선별된 사람들, 그 선별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 길거리에 있는 대중들. 여기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런데 잔치에 하는 한 가지의 조건은 뭐다? 예복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여기서 임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아들의 혼인잔치. 예, 이 상징적인 예와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종말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무엇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예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마지막 천국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앞에서 본다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혼인잔치는요, 천국잔치는요, 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지는 예수님과의 만남, 결혼잔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자리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밀접하게 이해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선별된 사람들, 예배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 그렇죠? 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이해했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나 또 가까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천국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왜?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 혼인잔치는요, 말 그대로 잔치예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왕의 기쁨입니다만 국가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그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혜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까지 한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에서 종은 누구를 의미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먼저 보낸 종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혹은 일반 성도들. 먼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인에 의해서, 임금에 의해서 그 잔치자리를 채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종들이 책임은 무엇이냐? 잔치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선택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채우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채우고 보는 거예요. 근데 채우고 보니까 어떻더라? 수준이나 기준이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내가 핍박당하기도 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채우는 거다. 채우는 거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다 채로운 사람들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교회 예배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못 갖춰졌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채우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고 보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이제 나머지는 누구에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예복입니다. 두 번째, 예복은 준비되었는가?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즉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특히 누구에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선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복으로. 예복은 최소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과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단지 선별 기준은 여기서 선별 기준은 무엇이다? 예복이에요. 고급 옷이냐 고급 옷이 아니냐 그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뭐 잔치 옷이나 뭐 어떤 파티 옷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구별된 옷,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구별된 옷. 그 사람이 어떤 뭔가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쵸?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옷이 또 많지가 않았습니다. 겉옷 하나는 평생 입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복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예복이라는 건 깨끗하게 빨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본다면 그 사람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이 사람이 뭔가 이 예식을 준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평가는 누가 하느냐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금만이 평가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누구나 모이는 곳이에요. 다 착한 사람만 모인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단지 조금 더 모아져 있을 따름이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느냐?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뭘 해라? 예복 준비해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요? 선별돼야 되고 뭔가 조금 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라고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참석한 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 평가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평가에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다? 임금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이 평가는 언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연장하고 이어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해 가는. 아니, 예복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게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어, 회개하고 뭐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잔치입니다.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혼인잔치에 와서 입어야 될까요? 이미 입고 와야 되는 거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해서는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갖춰진 것이다,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갖춰지지 않은 거죠. 물론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 잔치 전에. 평상시의 삶 속에서 관계가 끝내놓고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감격이에요. 감격. 잔치예요. 잔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잔치는 이미 열렸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잔치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못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은요. 이미 그 평가를 끝난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미 시작된 잔치에서 그 잔치만을 생각하라. 그 잔치에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누구도 안 왔는데, 누구도 안 왔는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온 겁니까? 몸은 와 있지만 안 온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이 잔치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내 안에 있었던 이 문제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끌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충분히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잔치의 주인과. 그래야지 그 잔치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에 왔어도요, 아유, 집에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껐는지, 세탁기를 돌렸는데 빨래를 널어야 되는지 안 널어야 되는지,
여러분 몸은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은 입다 마른 거예요. 충분히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복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혼인잔치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누리는 것도 주인을 향한 예의입니다. 잔치 안에서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삶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복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천국 잔치를 이 혼인 잔치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예복을 갖춰 있어야 돼. 충분히 준비하고 와야 돼. 네. 며칠 전에도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뭐 준비 찬송이라는 말 때문에 그분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배지 무슨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이 있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듯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충분히 잔치를 누려라. 모든 것이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잔치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한다? 초청한다. 청하는 것. 주인의 입장에서,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초청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 종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자리를 채우는 것. 선별 작업 우리의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뭐 모태 신앙 중요하지 않아요.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중요하지 않아요. 와야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예복 준비하고 와야 돼. 한 가지 기준이 있죠? 왜 예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아야 된다. 아, 혼인잔치구나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되죠.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갔는데 누가 막 울고 있더래요. 음식도 주길래 음식도 먹었대래요. 근데 누가 막 울고 있어가지고 시커멓고 나갖고 누가 막 우니까 도대체 여기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 장례식장이에요. 자기가 어딘지도 와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오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그러한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은 어떻게 청함받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잔치를 누리면 된다. 누리면 된다. 물론 그 자리에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기쁨도 누려지고 그런 과정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요. 필수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잔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복을 갖추는 구별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 천국잔치. 마지막에 있을 이 혼인잔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아직도 이 혼인잔치를 모르는 이들, 거절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계속 초청하는 거죠. 아직 끝난 거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잖아. 매주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혼인잔치는 언제 끝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초청.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서 이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